말씀 이제 요한일서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호칭을 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가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죠. 허물 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친구 사이다. 그러지만은 내가 생각해 보면은,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은 부모 자식 사이가 참 진한 관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친구 관계보다도 더 진한 관계가, 애정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지간이 아니냐. 근데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요,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게 훨씬 더해요. 그죠? 네?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아직도 자녀로 계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처갓집이나 우리 집이나. 그냥 나는 이제 부모의 역할밖에 안 한다고요. 근데 부모가 되어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성도들을 자녀같이 여기면 기분 좋죠? 그냥 어쩌고 하지 말아요. 좋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빚보증까지 서져가지고 큰 곤욕도 치르고 내가 그랬지만은, 빚보증을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빚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보증인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은 야, 성경에 빚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쫓을 수 있겠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갚을 각오를 하고 서주겠지요. 나도 그런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엄청 큰 고난을 2번을 이렇게 겪게 됐지요. 그럼에도 목회자는 성도를 정말로 자녀같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당해도,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목회자는 성도를 자녀같이 그렇게 애정으로, 사랑으로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회를 좀 해보니까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젊어서는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막 무던히 애를 썼어요. 바른 진리, 설교를 잘해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크고 성장하는 거야. 설교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아니, 나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대충 할 때나 정성 들여서 하나, 성도들은 그게 그건 것 같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대충 했을 때는 성도들이 좀 비실비실하고, 내가 좀 정성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면 성도들이 그냥 확확 살아나고, 이러면은 대충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나, 열심히 하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헷갈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지고 열정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설교 준비 잘하고 복음적인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보다 앞선 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성도를 사랑하는,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토양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면은 그 진리가 능력 있게 성도들에게 들어가요. 성도들이 그걸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주의 사랑이 없어. 그냥 교사와 같이 진리만을 막 전하면은, 전하는 진리는 맞는데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우리 관계가 친해잖아요.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좀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를 안 받고 시험은 안 받아요. 몰라, 혼자 내 속으로 시험을 받는지는 몰라도 나 시험 받았어 하고 이렇게 티내고 그러는 거는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마구 때리고 이놈의 자식아 나가라 막 이랬고 해도 애들은요 얻어 터지면서도 엄마 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나보고 나가라 그랬어? 나가지 뭐. 그리고 나가는 애들 없잖아요. 맞으면서도 섭섭한 소리 들으면서도 부모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죠. 그거는 나를 때려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를 받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그런 신뢰관계가, 애정을 통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고 어찌 실수를 아니할 수 있겠어요? 뭐 내가 이렇게 방패막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게 나오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의 관계라기보다도 그보다 더 우선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고 양육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오늘 나다게 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듯이 목사님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거예요? 작은 거예요?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 은혜는 하늘 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그만하겠어요. 그거 얘기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목사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바탕에서 우리는 같은 삶을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가 피난하면 살 수 있는데도 피난 가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고,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있다가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내가 양을 두고 어디 가겠느냐? 싹금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아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자는 자기 인생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가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얼마만큼 내가 쏟아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만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애정의 관계냐? 아니지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성요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구성요원이 아니에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지요. 여기가 죽으면 여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이 힘들면은 그 힘든 쪽 때문에 또 다른 쪽이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체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고 권고해서 바르게 서가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는 역사도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훈도 지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권면도 지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참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나이가 계급이죠. 나이가 계급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성경보담도 우선할 수는 없어요. 즉 성경엔 뭐예요? 우리는 형제관계, 지체관계라는 거예요. 지체관계.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몸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열등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존귀한 거예요. 더 높고 낮고 이게 없어요. 목사님은 높고 장로님은 조금 덜 높고 권사님은 높고 집사님은 낮고 직분 없는 자는 2등병 같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책임이 있는 자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희생하고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몸의 중요한 지체일수록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함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본성 목사님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난 심장을 다 뗀 줄 알았더니 다 뗀 건 아니고 이렇게 정맥, 동맥을 끊어가지고 기계에다가 피를 연결해가지고 기계가 피를 계속 그 심장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심장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 혈관을 다시 붙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이 수술 한번 하고 나가지고요 그냥 7kg가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얼굴이 쭉 빠지고 몸도 홀쭉해지고 거미같이 돼버려요. 아유 참. 여러분 심장의 역할은 다른 지체보다도 더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심장과 같은 기능과 같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더 수고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하면은 더 수고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제일 수고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도 제일 수고해야 돼요. 권사님도 제일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기 싫으면 장로하지 말고 권사하지 마라.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게 계급이 돼버려요. 계급. 목사는 왕이야. 그런 얘기가 돌잖아요. 대통령 해먹는 것보다는 당회장 해먹는 게 훨씬 낫다고.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왕.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제왕이야. 아니죠. 오래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그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공헌을 하신 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더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셔서 한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존경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은 그렇지를 못한 게 많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목사님 속에서도 보이고 뭐 일반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두 가지가 겸비해야 돼요.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을 때에 하늘같이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보이던 사람이,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됐어? 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요? 내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같이 보던 사람이 좀 가볍게 보여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고 그를 통하여 오늘 네가 됐다. 그러니까 그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비록 내가 그분보다 더 성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성숙했다고 해서 그를 낮게 보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특별히 컴퓨터. 이게 컴퓨터가 수도하면 아주 깜깜해 죽겠어. 그냥 뭘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수도해놓고. 근데 하원이한테 주면 뭐 그냥 하면 그냥 뭐 금방 만들어 놓고 금방 고쳐 놓고 뭐 금방 가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실험을 해도 몇 번 이길 텐데 이제 내가 물어봐야 돼요. 부탁해야 되고. 에이 아버지 컴퓨터도 못해. 그리고 깔보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지는 애인데. 예?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짐이 되는 게 맞아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연세 많으신 짐, 사회적으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짐, 교회적으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짐. 그죠? 우리는 안 싸가도 노인네들은 막 싸가잖아. 먹고 남은 거, 그지? 우리는 안 싸가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막 싸가.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다 해먹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세요 하고 막 싸드려야지. 아, 교회 건 그거 싸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노인네들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들 왜 안 하셔? 우리까지 마음대로 싸가게 해주세요. 뭐 그러는 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지체가 동등하듯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질서가 있어요. 이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촌수를 따져보세요. 형제는 촌수가 똑같지요? 그죠? 형제지간 촌수가 똑같았다고 형님하고 저 막내하고 맞먹으면 돼요? 촌수가 같으니까. 아니잖아요. 형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형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평등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이런 모습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이, 신앙의 선배가 비록 나이는 나보다
적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이 나보다 크고 믿음의 분량이 나보다 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네가 몇 살이야? 근데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적으면 다 그냥 하게야. 이 목사. 맞지요. 나이를 따지면 아버지 같은 분이지요. 그렇다고 목사님을 갖다가 그냥 이 목사 저 목사 그러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통령 보고 나이가 적다고 여보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부모님은 부모가 돼도 아들이 상감이 되면은 얼마나 존중합니까? 그와 비슷한 거지. 교회는 사랑으로, 애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그냥 콩가루야, 콩가루야. 사랑이 있을 때는 너와 내가 서로 부족해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고 주의 풍성함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것을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왜 이 권면을 서신을 보내는 줄 알아? 자녀야, 내가 너를 내 자녀같이 여겨 그런 애정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거야.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너를 억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은 상대가 아프질 않아요. 근데 말은 맞는데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프고 찝찝하고 성질나고 그래.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이게 감동이 안 되고 고뇌가 서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자녀에게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마다 탈영자들이 많았어요. 탈영하는데 그냥 탈영하면 괜찮은데 꼭 총기를 가지고 탈영해 가가지고 인지를 잡고 막 그냥 막 누구 데려와라 어쩌라 하면서 그냥 죽인다 죽는다 난리를 치면은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야 아무개야 엄마다 이놈아 이러면서 할머니요 왜 왔어 여길 왜 왔어 이씨 왜 왔어 그냥 그러면서요 나와요. 말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엄마의 앞에서는요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뭘 잘하나 뭐 잘 말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달려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내용은 별 것 없는데 괜히 가슴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든든해. 포만감이 있어.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달자, 여기 대언자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대언자까지는 못 갈 것 같으네요. 그렇게
사랑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거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권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속에서부터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죄를 멀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타락한 성향에 의해서 항상 그렇게 경건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우리는 좌클릭을 해가지고 엄한 곳으로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깨우치고 바로 서도록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만, 제가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위로만 받아야 됩니까? 위로만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받기 전에 때로는 먼저 더 책망을 받아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위하여만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더 많은 잔소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잘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잘 가꾸듯이, 화단을 잘 가꾸듯이 잘 가꾸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죄와 멀리하고 의의 가운데 서서 의연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의 설교도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설교는 해도요, 설교를 받기는 싫어해요. 설교 받기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뭐 안 받아들여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또 그냥 그러지. 성도들 보고 아멘해라고 해놓고 당신들은 아멘 안 해요. 예? 속 터져.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 속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좋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때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나면요,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맘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한 삶, 은혜의 삶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머니가 애들 기르면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가 기른 애들하고 엄마가 기른 애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니, 몰라? 할머니가 기른 애들은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왜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뻐가지고 책망을 안 해요. 잘못해도 이뻐. 할아버지 수염을 끄들러도 이쁘고 상투에 올라타도 이쁘고 다 이뻐. 그러니까 맨날 잘한다 그래. 그러니까 하는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지적하는 거 싫어해요. 참견하는 거 싫어요. 내가 내 거 알아서 할 텐데 왜 참관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 멋대로 제 맘대로 살아서 인간다운 인격을 갖추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지 아니하고 누군가 가르쳐주며 없이 저절로 그렇게 인격자로 서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디요? 그 다음 줄이네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해서 안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타락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은 순간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걸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자신을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저게 인간이야.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은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그동안 넘어지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안 넘어진 거지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안 넘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유능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로 이게 된 건데 뭘 자랑해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그냥 버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버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넘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 왜?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우리가 넘어진 대가를 지불하면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은혜의 보조장치, 그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죄하여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엄격함과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누가 범죄하여도라고 하는 말은 죄인에 대한 관대함,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게 되듯이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금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냥 실망하지 마십시다. 나도 안 실망할게. 나도 안 실망할게. 실망하지 마세요. 이 실망한다는 자체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인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언자가 계시니 그랬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그냥 변호자라는 거죠. 변호자. 예? 세상의 직업 중에 제일 나쁜 직업이 검사예요. 세상에 제일 힘이 있는 것이 검사라고 그러지만은요, 검사는요 맨날 남의 뒤만 캐고 댕기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고 정죄하고 감옥에 가야 된다, 몇 년 살아야 된다, 벌금 얼마 먹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일만 하는 게 검사가 하는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그냥 정죄하고 벌 주고 죽이는 일만 하는 게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그 죄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는 거예요.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이유에서 잘못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이건 억울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근데 요즘 변호사는요, 돈 벌기 위해서 해요. 수임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뭐 별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해, 요즘 변호사들은. 근데 진짜 변호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이르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7 인을 떼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당신의 목적을 따라 쭉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을 떼야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을 떼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탄식을 하는 거야. 우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야, 울지 마. 있어. 누구야? 다윗의 뿌리에서 난 예수가 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을 떼므로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역할은 그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물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셔서, 죄인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왜? 의로우셨다. 여기서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1장 끝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의로우신 예수님이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딱 서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뭘 근거로? 의로운 내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날 보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가서 피를 흘려서 내가 죽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됐다. 너의 죽음을 통하여, 너의 죽음으로 충분하다. 내 죽음이 내 분노를, 죄인을 향한 이 분노를 내가 삭히게 했다. 충족됐다. 그러므로 내가 저 죄인들을 용서하고 내가 의롭다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면 상달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요.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첫째는 의로우신 분이고, 둘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6장 33절에 보니까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없어 보세요. 하나님 한 방 때리세요. 한 방 군밤 주세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 야, 군밤 한 대만 때리자. 그래도 하나님,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몸을 던져서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 나 잘났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1장 끝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자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상실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바울이 성도들을 자녀로 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